지난주를 시작으로 저희는 이제 교회력으로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절기로 교회력에 있어서 사순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손꼽습니다. 이 대강절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신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과 영으로 오신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거룩함으로 소망으로 오시는 주님을 거룩하게 기다리는 시간 되길 바라며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 앞에 들어선 차들이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처럼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면 앞다투어 서로 나섭니다. 만일 어느 한 차가 1초, 2초 머뭇거리면 뒷차들이 빵빵거리기 마련입니다. 왜 그런지 모두가 마음이 조급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도 우리가 지나가면 빨리빨리 외치면서 한국인임을 확인하죠. 어떤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약 70% 이상이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더 문제는 이런 조급증이 하나의 정신적인 결함 증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남에게 뒤져서는 안 되고요. 학교나 직장에서도 선두 그룹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지속해서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 결함 증상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이제 왕이 얼마 된지 안 돼서 블레셋과 첫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믹마스에 모여서 진을 쳤는데 그 수가 엄청납니다.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출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7일이 지나니까 백성들이 하루 한둘씩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왕이었던 사울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막 제사 끝나는 그쯤에 사무엘이 도착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이 띄어져 있는데요. 이때 했던 말씀이 바로 사무엘이 했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그렇습니다. 이 사울 또한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경거망동하게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사울은 더 이상 왕조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요. 다윗에게 그 왕조를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여유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기다림 안에는 설렘이 있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날이 가장 기다려지십니까? 작년에 제가 한 10월 정도에 긴 연애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 속에 결혼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설레고 아직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날,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를 기다릴 때 설렘은 정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이 택배를 기다리고 받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설렘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을 보내며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또한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영광으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리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도 감히 비할 수 없는 감격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각박합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기에는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때 되면 알아서 오시고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고 나는 그냥 오늘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절망적인 이야기가 이 세상을 가득 차 있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면서 우리는 소망과 희망에 찬 소식들이 가득 차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고요. 다시금 좋지 않은 소식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뉴스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절망이 아니고요, 소망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기를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희망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대강절을 보내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좌절과 절망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좌절과 절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말라기는 이제 구약을 마감하고 신약을 내다보고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말라기는 구약의 총결론이기도 하고요, 또한 신약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말라기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냐면요, 이 말라기는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했던 이후 한 세기가 지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땅 가운데 다시 실현되기를 바랬는데 말라기서에서 아무런 조짐이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요, 그들이 원했던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살 것만 같았는데 그들의 소망과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회의감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더불어 그들은 두 가지의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가 황폐해졌고요,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가정 파탄을 심각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들의 생활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소망하는 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답답하고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심정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는 있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는 계실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놓이고 계십니까? 라는 일종의 반항 같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되고 얼마나 더 느끼게 해줘야 된단 말입니까?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요, 가나안을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셨고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는 말이 고작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1장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 있는 답변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일관된 답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정말 사랑하시기는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기는 합니까? 이러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그런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선 2장 17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왜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묻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당대 사회에서 팽배해 있었던 이 백성들의 회의적인 시각과 세상에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답변하십니다. 1절 말씀 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의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 내 사자를 내 길에 앞서 보내시고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시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가가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주님의 오심에 있어서 그에 따른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자로 오신다라고 띄어져 있는 말씀 1절 후반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죠. 그것은 신뢰이고 그것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다가오십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졌다고 느낄 때 깨어진 우리의 조각을 맞춰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소망을 깨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언약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유효하여 우리에게 소망으로 그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의 깨어진 관계, 깨어진 모든 것이 회복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안에 깨어진 영역이 있으십니까? 깨어진 영역으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회 삼아서 깨어진 부분을 회복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언약의 사자로 오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과 한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스케줄표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우선순위로 그 약속을 손꼽아서 그 날만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언약으로 반드시 그날에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때 약속하신 그때에 우리의 깨어진 조각들이 하나하나씩 선명하게 맞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회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을 오늘 본문 2절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불순물을 분리하고 제거하고 정결한 것만 남기는 불과 잿물을 이용하는 정화 과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정화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바로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화에서, 이 심판에서 분류된 자만이 하나님의 회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재련사의 모습으로 묘사하는데요, 이 재련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1차적인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십니다. 당시 부패했던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정화의 과정을 거친 자만이,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이 레위인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매개자의 역할을 담당했고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의 대표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을 먼저 깨끗하게 정화시켜야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정화되어야 그들의 직무가 다시금 회복되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말라기에 나오는 레위인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재련사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또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진짜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그가 내뱉은 말은 무엇이냐?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심판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했죠.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3장 5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답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심판이라는 단어로 오시지만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선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승리처럼 보이고요, 이 세상이 그저 영광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상 그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5년여 전에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뇌에 문제가 생기셔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셨습니다.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저희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하시고 저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저희 가족이 할아버지께 물었던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버님,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셔요?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이 질문에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다 흐려지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천국이라는 이 답변은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를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들, 약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 소위 우리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머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추구하는 소망의 삶입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소외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말라기가 끝난 후 이 400년이라는 암흑의 시간이 지나고요.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약을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차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했고 우리는 이제 그 완성될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도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냐면요. 말라기에서 돌보지 못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소외된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완성될 그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긴 침묵과 또 기다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것을 이겨내고 반드시 소망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장차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거룩하게, 더 깨끗하게,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시는 우리 한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